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혹 그는 존대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인데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죠. 자, 그럼에도 성령의 열매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단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 또는 9개의 모습을 가진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4번째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분노를 멀리 떼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여준 모습이 오래 참음이에요. 분노를 멀리 떼어놓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두고두고 감사해야죠. 그가 악령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쫓아내고 그가 회복될 수 있었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음악 치료사였던 것이죠. 또한 가드 출신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위협했지만 그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그 모습에 사울 왕은 감격해서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려고 했지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던 이 사울 왕의 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죠.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여러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장군이나 사위로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적으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그 킬러들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가래 뽑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녔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까지 온 사울 왕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 굴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대장님께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게 넘겨줄 것이니 내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몰래 자르지요.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왕을 직접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멀리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도 동일했어요.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사울 왕을 찌르자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역시 같은 이유로 사울 왕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시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사울 왕 머리맡에 있던 그 물병과 창만 가지고 살짝 나가는 거예요. 역시 사울 왕에 대해서 오래 참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그 경내에서 환전 수수료를 받고 일반 화폐, 즉 유대 세겔을 성전 납부용 화폐 두루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성전 제사용 또 제물용 비둘기를 팔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죠.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죽이기를 모의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뾰족한 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장로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만약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에 반대해서 국회에 있는 뭐 의장이나 교단에 있는 총회장 또 신학 교수들을 비롯한 사회 원로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심각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최고 판결 기관인 사내들이 공회 회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께 다짜고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당신의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해보라.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 성전에서의 최고 권위자는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런 권한을 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났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어느 쪽이다 답하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대화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한 비유인 오늘 본문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제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이 소제목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인물은 포도원의 농부가 아니고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비유에 제목을 붙이면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의 비유 이렇게 붙이는 게 원래는 맞겠죠. 자, 이 주인도 자신의 분노를 자신에게서 멀리 떼어놓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가곡 중에 하나인 봉선화의 첫 부분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요것만 우리가 딱 들어도 이 노래가 식물인 봉선화 또는 봉숭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봉선화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음하던 우리의 민족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도원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눈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굉장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포도원의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잘 개간을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맺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맺은 것이 뭐라고요? 들포도예요. 들포도는 여러분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악취라는 거예요. 우리말 냄새를 뜻하는 대표적인 한자 향과 취가 있잖아요. 그런데 향은 좋은 냄새를 얘기하는 거고 취는 역한 냄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이 포도 향기를 바라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에게서는 이 포도의 악취만 바랬던 거예요.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했어요. 자,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당시에 흔히 있었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저 먼데 있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또 현재 시대적 상황을 잘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인재와 자연재해 등이 빈번했기 때문에 자리에 없는 지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인이 소작하는 사람에게 땅을 그냥 빌려주고 자신은 좀 더 자연환경이 좋고 안전한 지역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소작할 포도원 농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밭으로 개간할 수 있는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밭에다 재배했지만 포도원은 주로 산지에다가 만들었어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일구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산지에 있는 나무와 풀들을 걷어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도 치웠을 것이고 포도 묘목을 잘 심을 수 있도록 또 경지 작업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우 같은 짐승이 포도원을 망치기 때문에 울타리는 필수적이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 망대도 지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즙을 잘 짤 수 있는 땅에 있는 그 포도 틀도 이렇게 파서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주인은 농부를 배려할 수 있는 한 모두 다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포도 농부는 포도 농사만 잘 지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 농부들이 그 주인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죠. 10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서 오래 있었어요. 포도원을 새로 준 후에 이듬해부터 이제 약속한 수확량을 바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여러분 심는다고 포도 열매가 바로 열립니까? 수확할 수 있는 포도가 그렇게 바로 열리지 않아요. 포도를 시작하고 한 5년 정도는 지나야 비로소 수확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기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당시에 이 지주가 땅을 빌려주었을 때 소작인들은 임대료를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불할 수 있었어요. 그 첫째는 일정한 액수의 돈으로 지불을 하든지, 또 둘째는 일정한 양의 곡식으로 지불하든지, 그때는 추수의 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한 곡식의 양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지불하는 거예요. 당시에 추수한 것의 25%에서 50% 정도를 주인에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이 종에게 포도나 돈을 주기는커녕 심하게 때린 후에 이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특히 본문에 몹시 때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래는 껍질을 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손바닥으로 상대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상대를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 일이지만 상대에게 폭력을 우리가 가할 때 이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가하는 것은 통증을 느끼게 하는 의도도 있지만 더 큰 의도는 뭡니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로 우리가 자녀에게, 요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다고 치면, 이전엔 그랬잖아요. 회초리로 여러분 손바닥이나 뭐 종아리를 맞는 거 하고 손바닥으로 여러분 뺨을 맞는 거 하고는 의미가 전혀 틀리는 거예요. 뭐가 더 기분 나쁩니까?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게 훨씬 더 기분 나쁘죠. 포도 농부들은 마땅히 세를 줘서 보내야 할 주인의 종에게 모욕을 줘서 보냈어요. 그 후에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냅니다.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야 할 것. 자, 이번엔 폭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능욕, 즉 모욕하고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이 염해 사이가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 동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하브르타 할 때 그 모압 땅이 나오잖아요. 이 모압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 한운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은총을 베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그 신하들이 한운에게 다윗 왕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성을 엿보고 정탐해서 함락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한우는 이 신하들 말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잘랐어요. 다 자른 것도 아니고요. 수염을 한쪽만 잘랐어요. 그리고 입은 옷을 이 중동 볼기까지, 즉 엉덩이가 보이기까지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극한의 모욕을 준 거예요. 깨끗하게 밀든가 옷을 그냥 뭐 홀라당 벗기든가 이게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쁜 정도로 그렇게 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신하들의 수염이, 너희들이 수염 다 자랄 때까지 모압에서 오는 그 길목에 있는 휴양도시 여리고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온이 다윗 신하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신하들에 대한 이 모욕이라기보다는 누구를 모욕하기 위한 겁니까? 다윗 왕을 모욕하기 위한.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은 당시에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 모압 왕 이 한온이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용병을 33,000명이나 고용합니다. 한온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그냥 잘 받아들였으면 됐을 텐데 그 조문단을 존경하지 않고 모욕을 준 일로 인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들의 이 악행은 능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러분, 전쟁이나 고문이나 자연재해를 비롯한 이 사고, 폭력 등을 겪은 후에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본문에 상하게 하다, 트라우마티조에서 나오는데 농부들은 세 번째 종을 심한 짓눌림의 감정이 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쫓다도 밖으로 던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은 세 번째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욕 주고 나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 그의 팔다리를 하나씩 붙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을 밖으로 이렇게 휙 집어 던진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내쫓은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매년 보내잖아요. 즉 농부들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세를 몇 년이요? 3년 연속 내지 않았던 거예요. 세 번을 보냈으니까. 주인은 소작하는 포도 농부들의 만행에도 계속해서 오래 참습니다. 즉 자신의 분노를 멀리 떼어놓았어요.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과 포도 농부들이 보인 반응은 13절,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포도 주인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우는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의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냥 아들을 이 종들처럼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면 될 일을 사람을 죽여서까지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이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포도원이나 밭을 소작하도록 내어주었을지라도 3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포도원이나 같은 경작자의 그 소유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하면 그 포도원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나 종이 아닌 주인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온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합니다. 그것은 이미 주인이 세상을 떠났거나 중병으로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만 죽어서 없어지면 포도원은 자동적으로 우리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낸 후에 거기서 죽인 것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포도원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여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난 작물을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하반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다 하거늘라고 했어요.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서 보냈을 뿐만 아니고 아들을 죽인 이 포도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포도 농부가 누구인지. 19절에 보면 여러분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종들이 누구인지,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주인을 거부하고 종들을 학대하고 아들을 죽이고 포도를 영원히 자신들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포도 농부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해야 맞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렇게 대답하면 곧바로 자신들을 정죄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와서 농부들 죽이고 포도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대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과 레바논 등 이 중동 지역에 머무르면서 신학을 가르친 케네스 베일리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에 이 본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베일리 교수에 의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악한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한 중간에 있는 주인의 독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9절부터 16절까지를 5부분을 우리가 나눠보면 첫 부분과 5번째 부분이 비슷합니다. 첫 부분인 9절에서 주인은 포도 농부들을 이제 새로 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부분인 16절에서도 포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해요. 또 두 번째와 네 번째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12절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악하게 대하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 이 14절, 15절의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이제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 소유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세 번째 부분인 주인의 독백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독백은 바로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3번이나 악하게 대한 포도 농부들에 대해서 응징하고 진멸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마땅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나와 같은 존재이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존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독생자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존대하지 않고.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제를 처음에 두는 이 2갈씩이나 또 주제를 마지막에 두는 미갈씩이 보편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한 중간에 이렇게 두는 중갈씩은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 한 중간에다 딱 두고 그 중심 앞뒤로 비슷한 내용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가 집을 나간 부분과 또 집으로 돌아오는 부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흉년맞아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는 독백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 독백이 둘째 아들을 정신 차리게 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 살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이 책에 또 다른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 후세인 빈 탈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 1952년부터 1999년까지 요르단의 왕이었어요. 저자는 후세인 국왕에 관한 이야기를 레바논에서 처음 접하게 되고 20년 후에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에게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1980년대 초 후세인 국왕은 비밀 경찰로부터 군 장교 75명이 요르단 왕궁을 전복시킬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비밀 경찰들은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포위해서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왕께서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냥 허락하면 되잖아요. 근데 후세인 국왕이 잠시 생각한 뒤에 체포 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신 작은 헬기 한 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국왕은 조종사와 단둘이 헬기에 탄 뒤에 역모를 꾸미고 있는 그 지역 병영 지붕에 딱 내립니다. 그리고 조종사에게 혹시 총소리가 들리면 나는 냅두고 자네만 즉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는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내려가서 역모를 꾸미고 있는 그 사람들 방으로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그대들이 오늘 밤 여기 모여서 우리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를 차지하고 군사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대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건 군을 나누게 되고 또 이 나라는 내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죄 없는 국민들이 수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죽이면 그대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할 말을 이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왕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발과 손에 입을 맞추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을 처단하면 되잖아요. 처단하지 않고 나만 죽이면 된다. 후세인 왕은 철저하게 약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떼어놓았어요. 그것이 이 반란자들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의 주인의 독백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참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 여러 포도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합시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가꾸어 주시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 충분히 잘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만했던 것을 여러분 참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맹목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목적을 삼고 살아가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또 우리의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를 존대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우리의 그 불순종한 모습들을 다시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 맡겨주신 포도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두가 되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주인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이 그 포도원이 마치 자신들이 것인 것처럼 고집부리고 욕망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악하게 대하는 모습에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왜 지금까지 인생길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포도원인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고 자신이 스스로 능력만으로 잘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포도원의 주인인 자신이 보낸 종들을 악하게 대하는 농부들에게도 충분히 응징할 수 있음에도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애절함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정녕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게도 하지만, 이런 골짜기, 이런 터널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포도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며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자리에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려고 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진정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를 존대하기를 원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Johnny